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고백하면서 5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3장 우리 1절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살아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의 손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멋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아멘.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지, 갇혀 있는지, 자기는 누구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이런 걸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간증은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자기 아이덴티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이런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의 환난에 참여하는 생활입니다.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는 생활입니다. 예수의 오랜 참음에 동참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의롭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좀 자랑하며 살게 하시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보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뻐기면서 자랑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본질, 정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지금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날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못되고 고난받고 핍박을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는데 이 세상 나라의 식민지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성경에 오리라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아주 부강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니즘은 그 핵심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당시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 그리고 금방 이런 소문,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술렁거리고 수군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그렇지,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와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성경에 오리라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맞잖아. 틀림없어 메시아일 거야. 그런 생각을 백성들이 갖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마지막에 입성하실 때요, 얼마나 백성들이 어린아이까지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정말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 왕의 입성을 환영하고 축하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제 남은 것은 저 능력이 많은 예수가 로마와 맞붙어서 싸워 이기는 것만 남았다. 그런 엄청난 능력이면 왜 로마를 못 이기겠습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인데 로마와 싸워서 이길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환영받으며 열렬한 환호 속에 입성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유대인들, 유대계 지도자들 숨 죽이며 지켜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이기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지. 그런데 시간이 가는데 숨 죽이며 기다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싸울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혀 예수가 로마와 싸울 기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마음이 조급한 가룟 유다가 사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선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을 판 나쁜 제자로 나오죠. 이 가룟 유다 열심당원인데, 열심당원 질럿 땅이라고 그러는데, 질럿은 그 당시에 일종의 혁명을 하는 그런 열심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모인 그런 그룹이 질럿 열심당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는 그 멤버였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선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로마 군병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넘겨버립니다. 왜 팔았을까요? 돈 때문입니까? 아니,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위기에 처하면 자기를 방어하게 되고, 그리고 살려고 힘을 사용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를 팔아버리면 예수님이 그때는 마지막이니까 움직이실 거예요. 어떻게? 능력을 사용하실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로마와 맞짱 떠서 싸우실 거예요. 그런 심리를, 이 심리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게 팔았습니다. 예수님 로마 군병에 체포되셨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힘 한 번 쓰지 않고 그 온갖 신문과 고난, 매를 다 맞으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건 끝난 겁니다. 예수님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의 기대가 다 어긋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못 본 거야. 애매한 사람을 죽였네. 그래서 이 바로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잘못 보았다,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치 해결사, 자기들의 가장 큰 민족적인, 국가적인 숙제였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이런 현실적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잘못 생각했던 거죠. 전적인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세상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 끊임없이 묻고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가? 이걸 우리가 잘 모르면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된 신앙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죠, 예수.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의 탄생을 미리 얘기해 주면서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이름의 뜻이 뭔지 말씀해 줍니다.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 구원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예수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라고 하는 뜻,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구원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죠. 로마에서 구원한다. 로마로부터 구원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2000년 전에 그 상황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자기 죄에 갇혀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죄의 노예, 죄의 포로, 죄 아래 갇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의 상황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기 백성들이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이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이기 때문에, 이미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미국에 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감사한 일인데, 요즘 팬데믹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렵고 어지럽고, 요즘 최근 뉴스에 날마다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 지구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오늘 미국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자유롭고 환경이 깨끗하고, 여러분 얼마나 오늘 우리가 좋은 여건 속에 살고 있습니까? 미국에 처음 올 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오렌지 카운티로 왔는데 너무 좋다. 특별히 팜추리, 야자수가 얼마나 큰 쭉쭉 뻗어있는 높은 그 야자수가 얼마나 좋았는지. 가스비가 갤런당 아마 80센트 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이민 올 때. 근데 지금은 5불, 꼭대기 6불이 넘는데도 많이 구현한데, 그런데 이렇게 좋은 미국에 살면서도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좁은 환경 속에 사는 것에 대한 감사,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환경에 살면 그 환경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나쁜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까? 예배당 안 나오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세상에 있는 법, 이 법을 어겼을 때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다든지 사람을 죽였다든지 남의 아내를 강탈했다든지 이런 세상의 법조항을 어겼을 때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뭔지 처음부터 모름.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하시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죄가 뭔지 이해가 안 되시죠.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사시다가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뭔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죄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죄인이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저기 세리나 창리들이 죄인입니다.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당신들은 죄인들이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나는 죄에서 구원하러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려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은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어느 시대이나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은 예수를 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내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는 오직 성령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아볼 수 없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지금 우리는 이런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이런 은총을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고 도무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5월 중순이 지나가니까 날씨가 이번 위켄에는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매우 가까이 왔는데요. 우리 온 교우님들 어려운 중에도 건강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빕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나면서 다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고 구주로 믿고 섬기며 따르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